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 이 17장 말씀에는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다윗이 첫 번째로 공을 세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내용인즉 블레셋 군대가 그 유대에 침입을 했습니다. 침략을 해서 에베스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반대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게 됐는데,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또 저쪽 산언덕에서 서로 마주보고 또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진을 쳤는데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게 되면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의 도전과 또 이 골리앗이 모욕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는 내용인데, 여기에 소개되는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으로 키가 엄청나게 커요. 3m 되는 거인에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 이상 나가는 놋 갑옷을 입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너희 편에서 한 사람 대표로 나와라, 내보내라. 그리고 이 블레셋 쪽에서는 나 골리앗이 나가겠다. 너희가 이기면 우리는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기면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 블레셋을 섬겨야 한다. 아주 위협적인 언사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골리앗하고 나서서 싸울 자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골리앗은 저 산등성 맞은편에서 40일을 밤과 낮으로 나와서는 아주 그 거구의 몸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심리전을 벌린 거지요. 상대방의 이제 아주 두려운 마음을 심어서 스스로 주저앉고 도망가게 만들고 파멸하게 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이렇게 가졌어요. 사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러한 골리앗의 블레셋의 심리전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의 위협적인 언사에 놀라서 그냥 두려워 벌벌 떨게 됐어요. 골리앗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되면 기가 죽어서 아주
두려워하는 모습이 유대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고서 암몬과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킬 때 그 용기는 다 사라지고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됐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이 사울 왕에서 떠나게 됐을 때, 주님에게서 떠나게 됐을 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떠나게 되자 그들은 막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 요즘에 또 지금도 걸어오면서 같이 걷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스크 벗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네. 제 앞으로 수십 명이 지나가는데도 제가 마스크 벗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내 건강,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길거리 갈 때는 이제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마스크를 쓰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군중 체면이라고 할까요? 체면에 걸려서 그런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줘요?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 물질이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오늘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막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로 불안으로 염려로 가득 차게 될 때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하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지 하면서 마귀는 대적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하거나 기도로 대적하거나 찬송으로 대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심리전, 마귀가 주는 심리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은 사탄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어서 여기 말씀 보면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산 저짝 산 등성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는 그냥 심리적인 면에서 두려움만을 심어주지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대적하는 자에게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있죠. 거기 기독도가 저짝 청성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을 그린 책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막 어떤 사자가 지나가려고 와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막 이 사람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럴 때 안내하는 그쪽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기 사자 목을 보세요. 큰 벗겨지지 않는 끈으로 저 짝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러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맞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혼 준비하는 가운데, 군대 가려고 하는 사람, 공부해서 시험을 보려 하는 사람, 이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여러분, 마귀는 적절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의심하는 거, 낙심하게 만드는 건 누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친구나 가족들이 에이, 이 사람 오래 살지 못해. 왜? 암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아주 미리 그냥 그 말에 낙심해서 죽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아무리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에이 이건 종이 고랑이에 불과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로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아주 분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에게는 그냥 층층이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돌명의 형제가 있는 가운데 첫 번째는 엘리압, 두 번째는 아비나답, 세 번째 형은 삼마라고 하는 형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막내 이 다윗은 들에서, 집 근처 들에서 오늘 양을 치고 있었어요. 막내 다윗은 아직 징병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뭐 청소년이죠. 아버지 이새가 어느 날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더니 너는 일선에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위문품을 가지고 면회좀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덩이 10개를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에게 대접하고 형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게 하루에 2번 이상 나왔던 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보니까 그 말을, 그 모독하는 말을 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두려워하는 모습과, 그리고 또 개중에는 도망치는 사람, 군인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심한 또 모욕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들이 하는 일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신과 비교해서 신앙적인 면에 비교하잖아요. 잘 살아, 애들이 의사, 애들이 과학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잘 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와 비교해서 남을 과대평가하고, 반면에 자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속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그 앞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려서 군인으로서 행사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다윗이
막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다른 거에 대해서 손해를 받는다든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아내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은 손상을 당하는 건 참아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26절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병사예요.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원수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서는 막 울분이 터져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28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나가 싸우려고 할 때 장벽이 있었어요. 장벽을 극복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 다윗이 아직 소년티가 벗어나지 못한 이 다윗이 그 구척장사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본 맏형, 장형 그 엘리압이 화가 나서 너 들의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교만한 놈이다 하면서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라 하면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말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막 책망했어요. 어린 동생이 찾아와서 겁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듣고 오늘 형이 들었을 때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면 분노할 만하지요. 지금 형은 인간적인 면, 육신의 능력만 가지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하였지만 형 입장에서는 키가 다르고 무기가 다르고 하면서 인간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동생 다윗이 교만해 보였어요. 완악해 보였어요. 마땅치 않게 보여서 오늘 노를 바란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다윗은 형과 감정적인 대립을 피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책망하고 오해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어린 마음에 참지 못하고 만약에 대항했더라고 한다면 형제끼리 골리앗하고 싸우기도 전에 형제끼리 오늘 싸울 뻔했습니다. 믿는 자가 오늘 형제에게 싸울 때 원수 마귀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수와 싸우지 못하고 저희끼리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같은 편끼리 싸우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울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을 형제간에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만,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미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믿음, 그런 사명을 주지 않는데도 그냥 감정적 내가 나가 싸우겠다 하면 그거는 그냥 단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누구하고? 자기 형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 왕은 뒤편에 있다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평소에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 달려들고 사자를 만났을 때 물리치고 제가 양을 보호하고 살린 적이 많습니다. 골리앗을 그 큰 곰과 같은 짐승으로 여겨서 담대히 말하게 됐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소년이다. 그렇지만 저 골리앗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큰 전쟁을 해온 이제 장군이란다. 사울은 인간적인 면만 내세워서 다윗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일하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일하려고 해보세요. 저는 충영교회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영락교회가 쌍벽을 이루는 교회, 거기 예전에 김창인 목사님이 어느 때 목사들에게 오셔서 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해봤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한 것은 그냥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상을 초래합니다. 하나님 일하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사람이 좋은 포도주 만들려면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물 갖다 붓고 물 떠다 주고 이거밖에 불과 1, 2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내가 당장 눈안에 요즘 젊은 사람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과학적인 거, 합리적인 봐요. 그러나 신앙적인 것을 보는 교회인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안수도 되고 만약에 권사되는 분이 모든 매사에 그냥 믿음으로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만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면에선 사울 왕처럼 그래요. 그런 분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살아온 장군이다. 그래서 사울은 인간적인 말만 해서 이 다윗을 크게 실망시켰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할 것은
낙심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자기가 과거에 곰과 사자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거죠. 그러자 다윗이 제가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 간청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허락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하고 이 골리앗하고 비교해 보는데 여기 보면 그냥 구척 장사에다가 갑옷도 투고도 큰 칼도 가졌어요. 사울 왕이 볼 때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인간적인 야 옷을 입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상급을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겠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네가 만약 이기게 된다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서 부마를 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요, 너희 가정에서 베들레헴에 사는 너희 가정에서 모든 세금을 다 제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장수였고, 그리고 38절에 보면 저는 저렇게 무장을 한 군복도 노트것도 갑옷도 칼도 이런 걸로 골리앗이 나올 텐데 네가 대적하고 네가 싸울 수 있겠느냐? 그 앞에 가면 너 벌벌 떨고 요즘 애들 말로 오줌이라도 싸지 않겠느냐? 믿음 없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자신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든지 어떤 조건만 개선시키려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자기가 입고 있던 것도 다 팽개치고서 물맷돌만 냇가에 가서 몇 개 집어 들고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골리앗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개인 줄 알고 이놈아 물맷돌 가지고 왔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다윗은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물맷돌만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데 무엇이 없다고 할 일을 그만두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만 있으면 조그마한 차돌맹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 그냥 사울 왕을 설득을 시키니까 마지막엔 야 너 갈 때 그래도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그러자 아이고 이거 입었더니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다 벗어났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라면 부모에게, 주의 종에게, 오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왜? 잘못돼도 그 책임을 윗사람이 지는 거지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41절에서 마지막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됐을 때 먼저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대장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마에 정통 급소에 맞은 거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던 큰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베게 되는 것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이스라엘 진영의 함성이 저게는 오금이 쑤시듯이 두려워서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다윗 골리앗 장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권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고서는 이 싸움의 승패라고 하는 건 골리앗 장군처럼 가지고 무장된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나 힘을 가진 자가 강해 보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차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게 되는 목적이 나와요. 동기가 나와요. 자기 힘을 믿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추락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싸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요. 대대적으로 며칠 후에 러시아가 아주 살인 면허가 있는 자처럼 막 밀어붙여서 많이 죽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예비군들이 몇십 명이 나와서 막 몇 줄 쳐 있듯이 죽음을 각오하고 뺏기지 않는데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보고 있냐면 대만이 보고 있습니다. 대만이 그걸 딱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중국은 더 큰 나라잖아요. 언젠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만인가요? 우리는요, 아래쪽은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저 이북 김정은이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강신대 장로님이 횡성 군청 또 거기 공군면에 가서 요즘 거기다가 전답이 있죠. 논에다가 계단 논에다 뭘 심어야, 곡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별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멀리 내다볼 때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 들어오는 것이 맥히게 되면 자급자족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먼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많이 주잖아요. 우리의 힘만 믿고 의지하면 두려워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아니에요. 거기도 자국의 이익에 빗나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국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든지 하나님 믿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왜요? 한국이 불안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 파송했는데 지금 선교사들 많이 죽을 뿐 아니라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정 선교사님도 나가지 않았어요. 저 부산 그쪽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주 이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자기에게 붙이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내가 싸우면 100번 싸워 100번 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만약에 질 거야, 패배할 거야, 실패할 거야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왜?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그때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첫째는 건축할 때 하나님 어려움 없이 짓게 해달라. 그러면서 지은 성전을 통해서 위대한 큰 교회가 아주 보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좋은 목회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으면 엉뚱한 사람 갖고 이 교회에 재뿌릴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답심리교회가 30년 전에 500명 모이던 교회예요. 지금 몇 명 모이는 줄 알아요? 목사 한 분이 오시는 그 과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100명, 그것도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90%는 다 오고,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노인네들 지금 80 다 된 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하게 되면요, 한번 목사님 잘못 만나면,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진짜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여러분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저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원로로 떠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좋은 종을 보내달라고 진짜 여러분 나중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그거 꼭 기도해야 돼. 오늘 다윗은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이기게 됐어요. 믿음으로 나가자 자기가 가진 적은 물맷돌 하나 던지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게 하셔서 쭉 늘어지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과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앞날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